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왜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영적으로 좀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도 충만해서 매사에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기쁨으로 좀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 나오는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구약 시대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했던 모세였다라고 나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떨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의 역사를 지금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름, 즉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요 높은 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모습을 계시하실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는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을 대표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그 당대에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일들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고요, 시돈에 있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조차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뻔히 사정은 알지만 염치불고하고 엘리야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먼 길을 달려왔으니 너무나도 많이 시장하니까 혹시라도 나로 하여금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을 좀 먹게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으면요, 한 끼 잘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어떻게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엘리야로 인하여 그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그 여인의 아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는 거죠. 네. 바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성격이 사나운 그 유명한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갈멜선상에서 엘리야는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즉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할 테니 과연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우리 한번 가려보자 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 현장에 있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능력 있게 행한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요, 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누구의 말 때문에요?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세벨이요, 엘리야야, 엘리야 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너 죽여버릴 거니까 너 그 자리에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전혀 뜻밖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네요.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지금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영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많은 위로를 제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절대로 쫄지 마십시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거든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랬다면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빨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런 영적 침체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었던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저렇게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많이 상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탄식 소리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지금 엘리야의 몸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피곤함이 엘리야의 신체 가운데 너무 많이 누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와 함성 소리에 주눅이 들 정도로 그 850명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게다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소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올 수 없느니라는 거죠. 결국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처절하고도 몸부림치는 마치 죽을 힘을 다하여 입에서 불을 토해내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엘리야의 배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사역이라는 것을요. 마치 사람의 몸속에 있는 진액이 있잖아. 이 진액, 진이 다 나가면 사람은 죽거든요. 기진이 맥진한다는 거죠. 마치 참기름, 들기름을 막 짜듯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진액을 다 쥐어 짜내는 것 같은 엄청난 영적인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창자가 막 비틀릴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유 기도요. 이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질병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느낄 만큼 몸이 탈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방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영적인 사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몸을 무리하게 혹사시키는 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어떤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모든 사역들로 인해서 지금 엘리야의 몸 상태는 완전히 지칠 대로 번아웃 될 정도로 지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냥 막 맛이 가거든요. 말 한마디에. 지금 아합 왕보다도요 더 지독한 그 이세벨의 위협적인 협박을 듣고 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남유다의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무려 100마일을 지금 엘리야가 도망쳐 온 겁니다. 100마일을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온 그 종 사와는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본인은 거기에서부터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갈래야 갈 힘이 없어서 멈추어 섰던 곳이 바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였죠.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으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들이 아무리 어떠한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영권이 있어서요, 주여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들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우리들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혹사시키거나 너무 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몸은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다 경험해 보셨죠?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그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인해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잡습니다. 괜히 불똥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튀는 거죠. 그래서요, 저도요, 집에서요, 제 집사람이 하성이 혼낼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피해 있어요. 괜히 저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되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아주 굉장히 정직합니다. 몸은 정직해요. 정말 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체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사인이 꼭 옵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럴 때에는요, 정말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요, 다른 일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우리의 몸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기능과 항체와 면역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의 코에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와 영은 결코 떼어낼래야 뗄 수 없는 전인적인 한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요, 우리들이 가끔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그 영향과 고통이 즉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의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과로를 하게 되면 그 영향과 고통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저는 항상 그렇게 몸을 관리합니다.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항상 예배 전에는 집에서 2시간 정도는 항상 제가 누워 있다 와요. 그래야 영적인 피크가 최대치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막 목회자가요, 설교자가요, 막 노동 일을 하고요, 막 몸을 혹사시키면요, 영적인 일도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와 뭐를 주고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십니다. 피곤한 몸의 기력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들의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는요,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들을 잘 드시고요,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 우리의 몸을 충분히 쉬게 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지금 스스로가 갇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죠. 자,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어요. 누구도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동안 자기가 해온 사역에 대해서 회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될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도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그들 앞에서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엘리야의 말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노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을 돌아보니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고 그것도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열심히 해왔던 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더 잘 안 되거나 더 가로막히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라는 거죠.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어요. 어떤 긍정적이며 좋은 변화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며 오직 목표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이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 한 몸 바치고 희생하고 수고했단 말인가?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와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과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셔야만 하냐면요,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우리들이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요, 분야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얼마만큼 진실되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령 기대에 못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러쿵 저러쿵 내 생각과 중심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말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의 부흥이 빨리 안 나타나는 거죠? 이 생각하면요,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분과 감정이 조금이라도 그 나타난 결과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자 보세요. 아까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에게 먹게 해서 몸의 피로와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또다시 이제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저기에 보시면 어루만지며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지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가는 것이었거든요.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떤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준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마치 독수리가 하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침체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이에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두 번째 길. 어떠한 상황과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설령 그 열매가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뜻에 못 미쳤다 할지라도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 서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것으로 That's it, that's all 그러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결국에 가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너무 무리를 하고 과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괜히 불필요한 일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한다고 해서 잘 될 것도 아닌데 괜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늘 변함없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열매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요, 가슴에 새기시고 엘리야를 영적 침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야후의 그 현장에 가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